제4장입니다. 출애굽기 제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4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갈급해 하는 자 복이 있다. 요즘 주님을 갈급해 해야 되는 말씀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밤에도 그런 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주의 종들은 주 백성을 위한 겁니다. 주의 종 혼자 같으면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주님 잘 섬기면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좀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사용하기에 주의 종이니까 주님처럼 능력이 있도록 이렇게 갖추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를 잘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갖추심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모세 자신을 위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울 때 먼저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제일 먼저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안 되는 거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몇 년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모세를 거룩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 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 임하셨지만 사실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임한 거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지 나무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때는 모세가 아직은 십자가 전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임하신 것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네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발은 이제 행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게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 권리를 포기하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 출신입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 임하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임하시려면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임하여 오십니다. 할렐루야. 임하여 오셨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신의 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맨 먼저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주의 종으로 갖춤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은 뭐 하나님이 모세 입에 있겠습니까? 아까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함께 하신 계신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말하겠다. 하실 말씀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추어 준 것이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요즘 같으면 성령의 권능이죠. 옛날에는 성령이 임하게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려줬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는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할 말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 일 후에 바로에게 이제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내어놓으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어놓으시오 했는데 바로가 콧방귀를 뀌면서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나일강을 치면 하수를 치면 그 물이 피가 된다 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알려주겠다. 그때 그것처럼 이제 제일 첫 번째 모세에게 이 말을 바로에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수를 치면 이 하수가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그 바로에 가서 알려주었더니 바로가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하는 식으로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팡이를 들고 물을 딱 쳤더니 피가 쫙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능력입니다. 예. 말씀하지 않고 지팡이 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가에 갔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이 말은 홍해야 갈라지라 하면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넣더니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면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에 가서 반석아 물을 내라 하고 지팡이를 쳤더니 반석이 물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꼭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능력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보통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이루어집니다. 능력으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구약이 그랬으면 지금도 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이 종을 쓰실 때 뭐냐면 하나님 임하여 오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오시면 그리고 권능을 주죠. 성령으로 임하여 오시고 권능을 주시면 지팡이를 들려주시면 이미 거룩하게 된 겁니다. 왜? 이미 임하여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떠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양식을 나눌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종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읽어드려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했다면 주인이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까? 종이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까? 양식은 주인이 준비하고 종은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해 줍니다. 종은 예비해 준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양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양식은 주인이 준비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이 준비한 양식, 그것도 때를 따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12절 읽었지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죠? 할 말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모세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할 말을 주시려 했으니까 바로 앞에 가라면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이 할 말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예비하신 그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나를 준비할 때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모세는 가서 거두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양식, 권세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면 때를 따라 이게 진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은 자기의 최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최고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설교는 최고를 하는 겁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주간에 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백성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신앙의 상태를, 우리 신앙이 어린지 아니면 조금 성장했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기 전인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인지 광야에 있는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압니다. 이건 아무도 몰랍니다. 물론 주의 종들이 대충은 알죠. 이제 대화해보고 신방해보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대충은 알지만 그러나 그 대충은 대충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확하냐?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알맞은 양식을 줍니다. 오늘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 백성들은 아직 젖먹이니까 오늘 내가 젖을 준비해야지. 이 하나님, 내가 볼 때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는 어린 시대를 지났으니까 이제 밥을 준비해야지. 이건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백성을 향한 말씀, 때를 따라 전하는 말씀, 그 양식은 하나님이 예비합니다. 예. 주의 종들은 그걸 받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진짜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거 꼭 물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물으면 자기의 최고를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라면 성도들은 좋아하겠죠.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나님 볼 때는 빵점입니다. 순전히 지 잘하려고 자기 최고를 할 뿐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남의 설교 뺏겨와도 안 되고, 물론 인용은 할 수 있습니다. 예와 같은 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 할 수 있지만 통째로 뺏기다가 다른 교회 걸 뺏기다가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진짜 이런 것을 아신다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방 갈 때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쉽죠. 신방 갈 때도 누구 집에 신방 간다 하면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분 집에 신방 가는데 어떤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비했는데 내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말씀 할지 집에 가기 문 앞에 갈 때까지도 모릅니다. 얻을 때는요. 얻을 때는 준비가 다 돼 가지만 문 앞에 가서도 무슨 말씀 해야지 앉아서 예배상 펴고 할 때 딱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들의 어려움 같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교감만 잘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만 잘 된다면 참 쉬운 게 또 주의 종입니다. 진짜 어려운 게 주의 종이지만 또 진짜 쉬운 게 주의 종인 것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뺏게 하면 쉽죠. 그러나 그것도 힘듭니다. 하루 이틀 뺏겨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께 늘 물었어야 하면 참 쉽죠. 그 듣기만 들으면. 근데 그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고민합니다. 주여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이번 주에. 근데 그게 쉽게 오면 참 좋은데 안 올 때는 진짜 하죠. 근데 보통은 이게 사람이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을 엄마가 밥 차려주듯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하지 않으니까 또 때때로는 또 내가 준비하려고 애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 실패도 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면 진짜 쉽게 얻을 수 있고 종의 사역이 참 쉬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한 겁니다. 절대로 종을 위한 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요즘 주일날에 설교하는 거 보면 나는 벌써 압니다. 오랜 전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시면 그 백성을 위한 겁니다. 사사를 세우시면 백성을 위한 겁니다. 주의 종을 세우시면 백성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비하사 종에게 갖추어 주신 것은 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의 최고도 아니고요. 진짜 간절히 여러분에게 내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거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위한 것이다 하면 조금 더 뭐랄까요? 사모함이 덜하겠네요. 나를 위한 것이다. 예,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하시니 왜 목사를 통해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들어야 될 사람은 사람인데 전해줄 사람이 영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전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영감이 충만한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세운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종을 세워서 말씀하지만 그것은 종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종을 포함해서 성도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걸 꼭 들으셔야 되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든 아니면 칭찬하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의 임의대로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진짜 명시하거니와 종의 내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했다면 이미 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효험이 있어. 예.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증거가 따라 붙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근데 뺏겨온 말씀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진짜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 하는 말씀 크게.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양식을 말하느냐? 이 많은 성도 중에 누굴 위해서 양식을 말하느냐? 예비하느냐? 때를 따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예비해서 종을 통해 나눠주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다 틀리잖아요.
상황도 틀리고 신앙도 틀리고 상대도 틀리고 그 주간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갈급해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갈급해하는 자, 부러지는 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예비합니다. 이게 사사기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 사사기를 배우셨지만 그 백성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물론 하나님이 힘들겠죠. 왜? 돌아오라고. 그래야 사니까.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힘든 이곳에서 구원받기 원했어. 어떤 사람은 병에서 구원받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받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궁핍해서 만족이 없는 거죠. 너무 영혼이 줄여서 힘이 드니까 부러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어려움으로 부러지게 되고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람으로 부러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갈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종을 세우고 종을 세워서 뭐하는데 가서 말씀합니다. 가서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말씀을 예비해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그래서 부러지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많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이번 주일날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자기 위한 잔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한 잔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 중에 나를 위한 잔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가장 갈급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부르짖었어. 울면서 기도했어. 근데 주일날 딱 오니까 전부 자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야. 신기하죠? 그날 그 사람은 그 주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답이 되고 응답이 돼요. 실제로요.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하셨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한 주간 내내 사모하며 울면서 교회 왔더니 그 주간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두루 살펴보시며 자기를 굉해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얼마나 영혼이 부러지고 있는지 정말 압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주간에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야. 물론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은혜를 받는 곳이 예배입니다. 이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 전하러 오셨다 하고 또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천국이 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자를 위한 것입니다. 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뭐 오늘 이번 주 들어보면 또 내가 똑같은 말이에 지난주나 그 말이나 똑같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구나. 그러면 확 달라져 버려요. 진짜 말씀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사모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매 주일마다 은혜의 잔치자리가 된 거죠. 그 말씀이 전부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아니면 예배 때마다 모임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한 잔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내게 은혜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마른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때문입니다. 이걸 어찌할까? 이를 어찌할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고 지혜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모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사모하라, 갈급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갈급해하고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갈급한 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갈급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그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이건 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쉬워요. 그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깨달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깨달아 받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깨달아야 이해가 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듣고 듣고 깨달아 받아라. 그렇게 양식이니까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먹듯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품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 품다는 용어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죠.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마치 우리 씨앗과 같은 거죠. 이 씨앗을 뿌릴 때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결실을 못 맺어요. 이건 우리 마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옥토는 땅이 좋은 땅을 말하거든요. 그 땅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땅이 어떻게 하죠?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 씨를 심어서 흙으로 이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편에 보면, 흙편에 보면 씨앗을 딱 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이놈은, 이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서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길가에 떨어지면 싹이 안 나는 겁니까? 안 품어지기 때문에, 품는 흙이 없기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겁니다.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밭에는 품었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죠. 옥토는 부드러운 흙이 씨앗을 딱 품는 겁니다. 품으니까 이 씨앗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의 씨앗이다. 네가 받아서 마음에 딱 품으라.
딱 품고 간직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달아 품은 사람은 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마리아의 모친, 아니 예수님 모친 마리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때는 사람의 종이 없었으니까 천사를 종 삼아서 말씀을 전해주죠.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나중에 설명 듣고 믿습니다. 믿고 마리아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 말씀을 딱 품는 거죠. 품었더니 하나님 능력이 덮어서 그대로 잉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품으면 그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 말씀 최근에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딱 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래 참게 만들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아셔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십시오 하면 이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막 사랑하려고 예를 쓰죠. 오래 참으려고 예를 쓰고.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래 참아지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지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그 씨앗, 생명의 씨를 품는 땅으로 우리 심령을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 맞습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연약함과 병을 다 담당하였으므로 나는 병에서 노예합니다. 이 말씀을 딱 품고 살아봐요. 병이 아무리 있지만 이미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대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품고 다니면 잊어버리지 말고, 품는다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품고 다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며 치료하시며, 삶이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난의 재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였습니다. 이 말씀 딱 품고 다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고 살아가는 거다. 품으면 그 말씀이 늘 기억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나를 움직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대로 치유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행동케 하시는 은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꼭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 양식을 주고 종자를 낸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밭에는 씨가 뿌려져 있는 겁니다. 밭에는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씨를 자라게 해서 열매 맺고 양식과 종자를 준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다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요. 꼭 우리에게 뿌려져서 받은 사람에게 그 결실을 맺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꼭 깨달아 품고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못하시니까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럴 때는 주의 종도 백성에 속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시느냐? 갈급해하고 사모해하고 하나님께 부러지는 사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예비합니다. 다른 사람의 덜러리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덜러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앉으시면 주께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예비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꼭 이루어져서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겠습니까? 평생 주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갈급한 자, 주님 앞에서 사모하는 자, 주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날마다 부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평생 주 앞에서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생 주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진짜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빠지면 바로 사람이 진짜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것을 알면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힘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만큼 약한 자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명이 와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왜요? 아니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니까 기도 덜 해야 될 텐데 왜 많이 합니까? 은혜가 아무리 뭐 충만해도 충만함을 입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 은혜가 내일 다시 저축되지 않잖아요. 오늘 기도 한 4시간 해놓으면 내일은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은혜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어느 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은혜는 내일로 안 넘어갑니다. 오늘 아무리 기도만 해도 오늘 겁니다. 신기하죠? 내일 가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내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갈급하게, 더 사모하게 하나님을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를 보면, 나를 알면 평생 갈급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주께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진짜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삶에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그죠? 출입에도 있고 특별히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약한 줄 알면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이런 기도 해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되셔서 복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